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8장 두 장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다른 것보다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이제 8장까지고요. 9장에서부터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9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겠죠.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까지 7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같죠?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아멘. 옛 선지자가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제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전반부 내용이죠. 우리 1장 1절서부터 전반부 서론부터 시작했어요. 너희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명 속에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왔는데 대적들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지연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일에 빨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불어버리셨어요. 다 불어버리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8개 환상, 8+1의 그런 환상을 이제 주시면서 이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대적들이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걸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너희들은 바라보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뭐냐면 8개, 그러니까 8+, 우리 9개 환상이라고 그럴게요. 9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시다. 그걸 우리들이 잘 유념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자 이런 얘기했어요. 또 왕이며 대제사장 이런 그런 주님에 대한 직분도 있지만 히브리서 3장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하나님 또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예요. 그럼 반면에 우리들의 모든 상황, 모든 죄를 비롯한 상황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또 우리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입장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7장 8장에 그 이제 환상을 본 그 나머지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인생, 마음밭들이
돼야 된다. 물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 갔겠죠. 그렇지만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준 것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이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베델은 아시죠? 북이스라엘에 속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게 된 곳이 이 베델서부터 그 위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겠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예전같이 정말 이렇게 금식을 계속 하오리까. 이 5월이라는 개념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5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계속 지난 70년 동안 했는데 계속 이렇게 금식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이 포로 귀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요인들을 궁금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낸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이 뭐냐? 이 금식에 대한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올 4일에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그 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앞에 환상 가운데 환상이 처음 있을 때보다 약 2년이 지난 그 기간 동안 지금 뭐냐면 성전 건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2년이 지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주고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참된 성전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속에서 지금 2절에 베델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제 얼굴을 구하면서 이제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러니까 4절부터 7절에 그 답변이 하라 마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질문을 딱 해요. 근데 이 반대 질문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뭐라고 반대 질문을 하시냐면은 5절 6절에 너희들이 금식했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냐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했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했느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그 질문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우리들이 정말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 마음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깨닫고 그 은혜를 사랑하고 그런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걸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식적인 거 금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형식보다도 금식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얘기를 이제 반대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70년 동안 다섯째 달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와 또 7월에 그들이 막 쫓겨나갔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일곱째 달 더구나 일곱째 달에 금식하는 그 대속죄일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제 묻는 거죠. 오히려 6절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금식을 하냐 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딱 중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금식보다 지금 옛 선지자들이 너에게 이미 말한 그 말씀에 따라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우리 1장 1절에 나오는 그 조상들처럼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멀고 목이 곧은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서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답변이 이어지는데요. 8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8절 이하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 기준이 뭐였었죠? 여러분 생각나는, 제일 많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줬냐 안 줬느냐. 뭐 옥에 갇힌 자를 뭐 이렇게 방문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줬냐 안 줬느냐. 되게 소자는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거든요.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자에게 무엇보다도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 왜냐하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마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아 알거든요. 그 열매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이 뭐 있어요? 여기 과부와 고부와 나그네, 그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날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시간은 날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나와 함께함을 정말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예배가 그냥 나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벌써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재판을 하며 돈에 따라서, 뇌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왕이시니까, 공의의 왕이시니까 그러한 재판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끼리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 인애와 긍휼을 베풀 때 구체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힘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의 꿍꿍이 속을 이렇게 꾀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거 보면 참 정치인들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약한 자를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도 동일한 것처럼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간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딱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이건 아주 굉장히 엄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바꾸질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더구나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딱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고아와 과부 압제를 돌보면 정말 금상첨화죠.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은 등한하면서 자기가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한다면 그건 자기를 위한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빛바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구약의 표현에서 난 빛바랜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오늘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여기 나온 것처럼 진실, 인애, 긍휼,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 뒷기절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 보면 아냐면은 그 뒤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11절에서부터 그 뒤에 부분은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물론 14절까지입니다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러니까 14절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근데 너희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베델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 본토로 돌아오지 않고 사람을 보낸 그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는 얘기는 혼자가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가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형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들과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주님 닮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닮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이 바울 서신의 교회론이 나온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 서신이 훅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한 예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에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나누면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육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고 젖이나 먹는 자이고, 근데 무슨 말 하잖아요.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를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렇게 훅 날아가요. 왜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신 번쩍 차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헤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보다 자기 경험이 앞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앞서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게 했거든요. 왜? 교제하라고. 교제하라고.
그래서 우리 창조하신 거예요. 왜 구원해요? 다시 교제하자고. 왜 천국에서 하나 되자고 해요? 우리 완전히 진짜 친밀한 가운데 정말 우리 교제하자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하죠. 우리 기도가 말씀에 따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인데 그걸 안 하게 돼요.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가. 내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노상 그들은 금식하고 노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4절에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돼요?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렸고 불의의 땅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그 모습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탐욕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들은 불순종했거든요. 왜요? 자신의 탐욕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안식년을 땅에다 한 거예요. 왜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왜 내쫓고 화형검으로 지켰어요? 죄악 가운데 생명나무 먹으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사랑해서 쫓아낸 거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나무 먹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는 항상 긍휼함이 있거든요. 우리는 야박하게 하고 막 더 지나치게 하고 막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돼요? 강제 안식년을 줬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이 땅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 돼가지고 다시 내 백성을 들여보내려고. 그게 에스겔이 눈이 외쳤던 얘기죠. 새 에덴 동산이 되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으로 생명롭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다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함으로 베델에 있는 사람에게 금식보다도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할 것을 지금 뭐냐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년이 지금 환상을 보고 2년이 지난 이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습은 언약 백성답게 순종하지 않았고 여기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압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냈고 그 결과 그들은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신앙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쉐마, 그게 뭐예요? 들으라 이거잖아요. 잘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오거든요. 근데 이 내 백성들은 내 말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 이거 듣는 훈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잘 들으려고. 왜냐하면 앞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여행도 이렇게 가는 곳을 내가 유적지를 앞만큼 유적지가 이렇게 의미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에도 몰라요. 문을 두드려도 몰라요. 아무리 두드려도 주님이 두드려도 몰라요. 난 넣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7절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청종이에요. 옛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청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 주님이 인자로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여기 지금 어디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잘 섬기고 배려하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앞에서는 상냥하고 뒤에서는 막 꿍꿍이 속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금식보다 내 말에 청종해서 순종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순종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순종을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런 것이 뭐냐? 정말 예루살렘을 속히 회복해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이미 앞에서 환상 가운데서 나왔었죠. 그 얘기를 다시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금식에 대한 마지막 답변 또한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8장에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해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요, 스가랴에 53번 나와요. 굉장히 아주 말할 때마다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8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3절에 있고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에스겔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아주 너무 중요한, 너무나도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축복을 3절에 첫 번째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 이하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새 에덴 동산이 되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이 신약에서 성취되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걸 이미 경험한 자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임마누엘 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새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내 백성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2절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시온에 대해서 이 뭔가 못되게 구른 그런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이게 바깥의 외국의 바벨론의 어떤 그런 자들만이 아니라 그 본토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한 그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느냐?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해요. 우리의 질투와 달라요. 우리의 질투와 달라요. 그건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하는 그 사랑. 우리는 막 그냥 막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3절에 아까 첫 번째 봤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겠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성읍이라고 일컫는다고 그래요? 진리의 성읍. 이 진리의 성읍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실현되는 성읍.
약속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되게 하시겠다. 왜?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한꺼번에 딱 와요. 그거는 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 읽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시온 산은 거룩한 산이라 일컬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아까 진리의 성읍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읍이 이 다른 데서는 뭐냐면 우리 인자와 우리 언약을 표현한 수고가 관용구가 인자와 성실, 인자와 신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실, 성실 여기 단어 진실 똑같은 단어예요. 언약에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인자와 신실, 성실, 진리. 그런 성읍이 이제 되게 된다는 걸 아울러 알면은 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성읍이 어떻게 돼요? 진리 성읍이니까 그 7장에 있는 것처럼 불의와 불법과 부정함이 없는 거죠. 여기 고아와 과부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뒤로 나오겠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다시 언약의 성읍이 그래서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4절에 보면은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불안하고 두렵고 숨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없는 노인네도 어르신네들도 뭐예요? 다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는 모습.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신장로에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서 있잖아요. 더울 때요. 그러면 신장로 옆에 앉아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뭐 부채질하면서 막 그런 모습도 참 좋잖아요. 문도 없이 그냥 있던 그런 시절. 그렇게 편안해진다는 거죠. 5절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니까 최상의 아주 그냥 살기 좋은 아주 그 복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실현하시겠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국들이 옆에 있고 대적자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양처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냐 이게.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게 언약의 정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할 것이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됐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명이 주어졌죠.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그것이 평화의 새 에덴 동산이 되리라는 그 축복을 이제 주는데요. 먼저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이런 재료도 없고 우리 힘도 없는데 솔로몬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격려해요. 어떻게 격려하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그 일에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날 전에는 옛날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성전 짓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다 없고 다 화평한 그런 날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할렐루야. 옛날같이 안 한대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옛날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곧 12절에 나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목적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남은 자잖아요. 이게 남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안팎으로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푸른 초장 쉰말 물가에 누이는 풍성함이 있고 바깥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불성벽.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가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환을 막아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풍요함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 목사 이제 저가 이제 이렇게 집에 뭐 교회 달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붙이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에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가듯 하나님 제 이 집에 우환이 임하지 않고 그 안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는 게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주님 예수 안에서 성만찬을 즐기는 집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들이 보혈의 피가 우리의 정말에게 발려져 있고 우리 이마에 입맞음이 딱 있는 이것, 너는 내 거라는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안정과 평안을, 정말 바깥으로는 담대하고 안으로 이렇게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는 이 자체가 벌써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너를 구원하면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게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요? 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지금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임마누엘 하는 자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이렇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이런 우환들에 대해서 온 사탄막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나를 화영 검으로 지키듯 불성벽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주 마음 깊숙한 속에 딱 서 있으면요,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지 않아요. 예, 너무 이렇게 소망 없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했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을 누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자원 정말 이렇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나간다면 참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피해갈 수 있어요. 많이 피해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4절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감으로, 형벌까지 다 가져감으로 우리에게 뭐요? 은혜 베풀기로 뜻하셨으니. 할렐루야죠. 네. 뜻하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내딛는다고 한다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우리 스스로 믿음 없어가지고 다 우겨싸일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16절 17절이에요. 앞에서 7장에서 했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반복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진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는 옛사람을 벗으로 새사람을 더듬을 때 어떻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더듬느냐? 거짓말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얘기를 하라. 그리고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 진실한 재판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화평을 이루도록 하라. 그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항상 올바른 재판은 화평이 따라오잖아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화평이 오잖아요. 그렇게 재판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그 재판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불쌍하잖아요. 재판장 되게 불쌍하잖아요. 재판관이 되게 불쌍하잖아요. 왜? 눈치 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딱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다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해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여기같이 이렇게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그렇게 편안히 살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반복하면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7장의 얘기를 이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절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말씀이 내게 임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에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결국 뭐예요?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시는 너희에게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희락.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금식과 그냥 회개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잔치의 즐거움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그럴 때 기뻐요. 이게 나와야 돼요. 네.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 죽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우리가 뭐예요? 나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반대로 뭐예요? 다시는 금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5월 다섯째 달, 일곱째 말이 아니라 넷째 달, 열째 때까지. 그냥 얼마나 힘든 거야, 이 사는 자체가. 예.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요, 우리가 진실과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살면서 참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 진실과 화평, 아우 저거 힘들 것 같아요. 뭔가 권력 있고 힘 있고 한 자리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진실과 화평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럴 것 같고, 요즘 얼마나 거짓말과 다툼과 불평의 이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과 여러 가지 그 실정에 맞추어서 진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평을 도모하지 못하고 막 끼리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항상 진실을 말하고 그 결과 화평을 도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 그래서 내 삶에 금식하는 일이 오지 않도록,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손해보고 평화로운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꾸게 한 다음에 그로 인하여 20절부터 23절 만국이 열국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예수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저는 이 어렸을 때 이거 좀 봤어요. 뭐냐면 막 동네 빈터에 그냥 천막 맞춰놓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막 교회가 막 인산이네였잖아요. 그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야 진짜 뭐 어디든지 막 개척하고 어디든지 막 선교사로 가고 막 가가지고 그냥 텐트 치면 그냥 공터가 그냥 예배당이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보면 정말 굉장하거든. 가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얼마나 진리와 화평에서 멀었기에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이렇게 생각이 막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정했으니까 이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이걸 믿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읽고 마치겠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의 옷깃을 붙잡고 나와 함께 교회에 데려가줘. 나를,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야야 나 좀 데려가줘. 아이고 안목에 누구 엄마 나도 좀 교회 좀 데려가줘. 우리 동네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16절 17절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진실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변함이 없는 이 삶. 그래서 내가 권면하면 교회 따라오고, 권면하면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이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주여,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더듬으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옴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